성령의 권위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위가 나타나죠. 그래서 위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모습은 경건한 모습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누구를 속이는 그런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의 유혹과 방종에서 돌아서도록 자주 경고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그 경고도 없어요. 왜 경고가 없어요? 어차피 사망으로 가서 하나님 벌써 판결을 냈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경고도 안 하시는 거예요. 경고가 있다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경고가 있다는 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조치가 없어. 조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누구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친히 다 갚으시고 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못 사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벌써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은 살게 돼 있는데 그 믿는 것이 쉽지 않죠. 왜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렇죠? 나를 왜 점검을 안 하실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전에 점검을 받았다라면은 실족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점검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양 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의 등장 때문에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쉽게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였어요. 누구를 만나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였어요. 그럼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곳에 집어넣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은 천국 간대. 아니죠. 그렇죠? 그것에 들어가더라도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돈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면서도 믿는 그리스도인인 양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단호하게 또 정리하시기 위해서 또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지에 흩어져서 누구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게 뭐였던 거예요? 돈이었던 거예요. 물일주였던. 그래서 돈을 다 들여놓고
너희들이 나를 기다려라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 그곳에서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복음을 들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복음의 군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는 그때 한 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뭐로 무장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코 물질 때문에 유혹당하거나 힘든 일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예루살렘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속였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음으로 간 사건,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고 또한 성령의 권위는 은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위는 병이 치료되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성령의 권위로서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많은 표적이 나타나더라, 많은 기사가 나타나더라. 손만 얹어도 병이 낫고 손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가 나오게 되죠. 또한 그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갖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형제들은 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이에요? 주 안에서 모이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모이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모이는 걸 더 좋아하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도 세상 모이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식사 끝나고 나면은 빨리 가시라고 눈치를 해요. 그런 거를 또 목사님은 금방 눈치를 채고 또 그 자리에 일찍 나가셔. 나가면은 문 닫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모습이 틀려져요. 그래서 술상으로 바뀌고 밥상이 술상으로 바뀌고 거기서 세상적인 그런 모임으로 바뀌는 세상적으로 바뀌는 거.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를 무시한 거예요? 성령의 권위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당연히 아니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하면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죠. 함께 하고 있다. 지금 구역 예배를 하면은 지금 주님이 동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에 세상을 들고서 이야기하고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세상화한다라는 것은 진짜 이것은 죄 중에서 진짜 죄라는 거예요. 완전히 누굴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건데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사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였죠. 그때 당시에 직결처분을 당했어야 되는데 직결처분을 안 하시죠. 안 하셔요. 직결처분을. 다시 직결처분을 안 하는 대신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 속에서 힘듦이 나타나고 자녀 때문에 문제화돼서 힘들어하고
또 그 힘든 삶 속에서 어려움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인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위가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가르침을 안 받으면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는 아주 좋은 교리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서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완전히 믿음이 틀려져 버리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모양 가운데서 확실하게 예수 안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교제를 했어요. 또 마지막 순간에도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또 교제를 하셨죠. 그래서 떡을 떼며서 나누는 그런 시간. 또한 떡을 떼고 나누는 시간 후에 뭘 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교제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가 끝나고 나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합심 기도를 하고 서로 나누는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기도한 게 아니라 친교 끝난 다음에 술상을 펴놓고 세상 놀이를 해가면서 고스톱을 쳐가면서 그러고 끝나고 나면은 노래방 가서 그런 세상 유의를 했던 것들 진짜 죄였던 거예요. 진짜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였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그게 또 죄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갖다가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은혜로 덮어주고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이 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권위에 확실하게 응답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주시는 그 권위 안에서는 누가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나누고 또 모이는 걸 좋아하고 또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서 음식을 먹더라. 그래서 과거에 저를 보면 진짜 많이 찔리는 일을 한 거였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갖고 세상화하는 일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참 무서운 일을 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해도 진짜 엄청나게 무시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안수집사도 뽑아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찔리더라는 거예요. 찔려요. 그러니까 찔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다라면은 그러니까 빨리빨리들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깨닫고 있으면 거기에 누구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여러 모양 가운데 심듦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듦은 어디로 와요? 내 마음의 심듦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으로 온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나타난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증송하더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죠. 성령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대. 아나니아 부부들이 성령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 죽었대. 당연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가차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왠지 모르게 자기가 죄가 드러나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목사 만나자 그러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데도 두려워해요. 왜요? 그 두려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 못 받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를 통해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많은 손해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많은 손해가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다 손해가 있지만은 그것이 진짜 아무런 나한테 영향력이 없어야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참고 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참고 해. 예수 믿는 죄로. 또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분도 못 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이 없어야지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알아. 믿지 않은 사람도 알아. 보면 알아. 참는 건지 알아. 가식으로 하는지 알아. 그러면 존경해요? 돌아서서 욕해요. 제가 많이 해본 짓거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돌아서서 욕했어요. 우리 큰 고모,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지만은, 예수 잘 믿는 그런 분으로 계셨는데, 가기만 하면 정죄하고 핍박하고, 핍박은 안 했어도 정죄하고, 그리고 거룩으로 살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또 그뿐 아니라 또 교회에 가면은 손 붙들고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속으로 욕했어요. 욕했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야. 그때는 무지해서 했던 거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하는데도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른다 하면서도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면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삶, 누구한테 존경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분을 내면 내는 게 아니에요. 손해 보면 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돼갖고 예서 법으로 하자, 내가 고소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의 크레딧이 되는 거야. 그 크레딧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됐을 때 그 크레딧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성령의 권위가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0절, 11절에 곧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던 그 사건, 성령의 권위가 나타났던 그 역사의 결과가 나타났죠. 그런데 나는 안 두려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안 두려워. 그런데 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대. 사도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 근데 나는 안 두려워 하나도. 나는 안 두려운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두려웠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혹시 내가 실수한 경우가 있나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또 지금도 보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숱하게 11조 떼어먹고 헌금 떼어먹고 하더라도 그 위선적인 거짓 증거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서 이런 두려운 일은 그런 징계가 나타난 일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진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두렵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그 부분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징계는 진정한 믿는 자로 위장하고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던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왜 못 알아듣고 왜 못하느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5장 4절로서 6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우쭐한 것뿐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을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는 주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른다 하면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안다고 얘기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왜 회개하지 않아? 알면서 왜 고백하지 않아? 알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서 살아간다.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앞자리 모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0절로서 22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석담에 이르기를 제가 그 토하였던 것을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 위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다시 개들이 토한 것을 먹게 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다시 어디에요? 구렁텅이에, 다시 더러운 구렁텅이에 눕더라. 알면은 토한 것을 먹고 알면은 더러운 구렁텅이에 다시 눕지를 않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모르는 것이 도리어 낫다는 거죠. 근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은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한 번만 와도 그 죄는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생긴 죄는 이거는 골치 아파. 이거는 골치 아파야죠. 이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좌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면 그거를 다 알죠.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뭘 해요? 자백과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만 하더라도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입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는 어떻게 돼요? 알았는데 입을 다물었어야죠.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뭐 하면 돼요? 자백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하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매 맞고 욕을 당하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가 자백만 하더라도 나타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백도 안 해. 자백도 안 해. 그 자백도 안 하면 예수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내가 너를 돕지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백만 하더라도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에 구하고 자백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사해 주셨어요. 벌써 다 해결해 주신 거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이야기만 하더라도 은혜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면 은혜는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간증을 몇 가지 하지만은 이것을 20년 전에 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련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에 와서 순간순간에 기억나면서 나도 모르게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백하는 것들이 바로 것들.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일이 자백해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간구하고 소원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성령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앞에 복종하기만 하면, 그 앞에 내가 따라가기를 결단하기만 하면은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누가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리키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리키고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으면은 그때서야 누가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면 몰랐다가도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실수했다가도 금방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자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 성화,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임하노니 이제부터는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돼. 만약에 안 살면은 너는 끝이야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족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왜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게 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 즉시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 즉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권위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동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나는 성령이 임하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누가 내 앞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얼굴 낯빛이 변해.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는 얘기하지만은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중생할 때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받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죠.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진짜 내 안에 성령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할 때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위는 은혜로 나타나는 사건이 은혜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가 은혜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흥왕해지더라.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허락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는 위로함으로 또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는 위로함으로 나타난다. 내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 앞에 내가 거룩과 경건한 모습을 쓴다라면은 성령 하나님은 뭘 해주신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온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는 당연히 누구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영원한 형제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모셔가는 그런 삶들, 주님을 주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쓰셔.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형제로, 또 때로는 어머니로 쓰면서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그분.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일 때는 훈계하시고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나를 챙겨주는 것처럼 일일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형제 자매, 형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로서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좋으신 분이야죠. 진짜 좋으신 분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혜는 나타나게 돼 있다. 또한 성령의 권위는 은사가 행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는 은사로 나타난다. 은사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면 은사가 나타난 사건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9장 20절로서 22절에 12회를 초립 중으로 앉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사실 옷감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혈루병이 나았더라. 혈루병이 나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권위로 나타나는 은사의 사건들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과의 손만 대도 나았다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과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손가락을 왜 얻는 거예요? 간구와 소원으로 믿고 잡는 거죠. 믿고 잡는 거예요. 믿고 잡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결과는 은사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권위는 믿음의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라면은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에게 권능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면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특별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손을 얹으면은 거기에 누구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바울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래서 바울도 행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는 믿음을 허락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은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믿음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허락되면 당연히 은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지금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 지금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에 감동이 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들어. 자녀를 내가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은 나을 것 같은 감동이 들어. 그럼 손 붙들고 기도하면 낫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삶, 복종하는 삶, 누굴 닮아 있는 삶? 예수를 닮아 있는 삶.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되면 또 그게 누굴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본의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잘못 기도했다가는 다 뒤집어 쓸 수가 있게 돼 있는 것이니까 명심하시고,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면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은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보면은 은혜 받았을 때 항상 보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갖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는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서 은사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이분들이 성령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안에 누가 계신 분이에요? 성령이 계신다라면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은혜고 성령 권위 앞에 내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냄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나눠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눠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올해 심령 안에 임하게 된다라면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모한다라면 먼저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먼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을 할 수 있게끔 간구하고 소원하고 외치면 반드시 그것을 허락해 주게 돼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백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들어오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못할 일이 없죠.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서부터 천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위의 결과는 결국 어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대며 병을 낫게 하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 권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